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좀 띄어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1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 이 1절 말씀에서도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그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믿어야 된다, 병을 낫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 안 믿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냐? 다 믿고 싶지.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피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걸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커피가 믹스 커피예요. 다 필요 없어요. 뭐 콜롬비아, 케냐 뭐 다 필요 없고 믹스 커피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예요. 자, 우리가 믹스 커피 그러면 연상되는 게 그 안에 커피도 들어있고 그 안에 크림도 들어있고 설탕도 들어있고, 이게 커피, 믹스 커피 그러면 그 세 개가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녹아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게 녹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 누군가가 해 주어야 된다,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이게 숨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구원,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가 할 수 없다, 누군가가 해 줘야 된다. 근데 이 누군가가 없으면 문제지만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당신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나하고 어떤 무슨 부부 같은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이런 관계로 지금까지 계속 내 곁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 구원받았다, 나 죄산 받았다, 이제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어,
나 죄사함 받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끌고 가실 분이다. 이분이. 그리고 구원자시다. 그런 구원을 내가 받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 이사야 53장에 너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너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할 때 영어 성경에는 길을 잃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이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은 목자를 잃은 거잖아요. 그러면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목자를 찾을 확률이 자기 스스로 1%도 없어요. 양은 절대 자기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목자가 100% 목자가 찾아 나서서 발견하고 찾아야지 양 스스로는 안 돼요. 100%.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100% 예수님의 은혜로 내 노력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복음을 막 사모하고 찾았기 때문에 나는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에서 보면 내가 찾은 것도 맞지만 주님이 나를 찾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고 주님이 나를 발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절대 목자를 찾아올 수 없어요. 목자가 찾아와서 발견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 양을 찾아서 그럼 어떡합니까? 찾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찾았으니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동네 친구들 사람들하고 막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 정도 그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기뻐하면 이 양은 앞으로 팔자가 펴졌습니까? 안 펴졌습니까? 펴진 거예요. 이 정도로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면 이 양을 몇 마리 팔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 그런 어떤 값어치보다도 이 목자가 양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포인트를 길을 잃은 양을 찾았다. 여기에 나는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타게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할 정도로 이 양을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양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후에도 주님이 나를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구원 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녹아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스스로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나옵니다. 양은 절대 못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건져줘야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양이 그 사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뭐 어떻게 초장에서 뛰어놀다가 발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럼 스스로 그거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자가 그거 다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그 하나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목자가 있다. 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죄사함을 받았구나. 플러스
아, 내가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구나. 내가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 그늘 아래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 걱정과 근심과 문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속에는 이거를 다 포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구원 속에 이런 놀라운 것들이 다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는데, 구원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속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 그러니까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이런 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대속물. 자, 그러면 이제 큼지막하게 그냥 대속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낱낱이 쪼개보자는 거죠. 낱낱이 쪼개보자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단 말입니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이게 대속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막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십자가 예수님 그림을 보면 뭐 수건도 막 걸쳐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화가가 수건을 이제 입힌 거고 실제로 예수님은 벌거벗으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이 벗은 것이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막 치마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다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뻘거벗겨진 채로 만인들이 다 쳐다보도록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부끄러움을 대속하기 위하여 나는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부끄러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부끄러울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다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면 그 부끄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든지 뭐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든지 그렇게는 안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대속물이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생수기 때문에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고, 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떨어졌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행적, 행하심이 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 이제 죄 없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이후로도 나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른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사연 저런 사연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뭐 흑백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서 계신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좀 부끄럽게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내 옆에 서 계시는 이 예수님에게 주님, 내 발바닥에 가시가 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보실 거 아니에요. 저 양이 왜 절지? 저 양이 절 이유가 없는데 왜 절지? 가시가 박혔겠구나.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쯤 되면 이 정도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럼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염려될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 요즘 내가 목마릅니다. 야, 목마름은 네 대신 내가 다 목말랐으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내가 생수야. 네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너 몰라서 그렇지. 너 절대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야.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야.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누가 나한테 김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묻는다고. 강영재님,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그러면 전에는 잘했는데 요즘은 헤맵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반듯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할 때 뭘 쳐다봐야 되느냐 하면 내 행위를 쳐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시는 목자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지. 그 주님을 쳐다보고 그 주님의 존재가 확실히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신다면 나 요즘 신앙생활 잘한다. 잘할 수밖에 없다.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잘 못하겠느냐. 이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피동이라는 거죠. 구원도 100% 피동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서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다거나 더 영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 죄산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플러스
그래,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것까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옆에 계시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의 어떤 삶도 은혜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제 양과 목자 관계를 설명할 때 아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그럼 결혼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녀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구원해서 아내로 맞았다고 해봅시다. 결혼했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앞으로 신랑이 이 신부를 평생토록 책임지겠다는 어떤 의무가 깔린 거잖아요. 깔린 거잖아요. 나 결혼했다. 누구랑? 예수님이랑. 그러면 그때부터 신부의 연약함은 곧 신랑의 연약함이 되는 거고, 신부에게 빈 문제가 있다면 신랑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신부가 약하다면 이 문제를 능히 도와줘야 할 사람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결혼했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 예를 들어 갖고 결혼했다. 응? 결혼했다. 오형제 딸이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했냐. 갑부 아들하고 했어.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갑부 아들하고 했으니까 먹고 사는 일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걱정할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지. 예수님과 결혼을 했다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 속에는 나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율법에서 나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믹스 커피 속에 설탕도 있고 크림도 있고 커피도 있듯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단어 속에는 앞으로도 내가 너를 구원자로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과연 말씀대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나는 걸음이 지그재그였지만 주님은 일정하게 나를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깨우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정영재님이 내가 볼 때 정영재는 요즘 삐딱하게 걸어가신다 할 때, 그럼 내가 정영재님을 막 찔러가지고 바르게 걸어가라고 막 이렇게 부추길 수도 있겠지만, 저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저분의 남편이, 저분의 목자가 저분에게 뭔가를 신호를 보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틀림없이. 우리가 그거를 믿자는 거예요. 그거를 감지하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다. 구원받았으면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은 우리가 타락해 보였을지라도 그 주님이 이 사람을 바른 길로 끌고 가시기 위하여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그 형제 마음에 어떤 깨우침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저는 주님이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삽니까? 그것도 자기 생각이고,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것도 깨우쳐 주시고 저것도 깨우쳐 주시고,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더디지 않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진짜 그분이 구원받으신 분이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깨우치심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합시다. 재림을 하신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가 되는데, 평소에 주님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저 시골 구석에 짱 박혀갖고 신앙이고 뭐고 다 팔아먹고, 그런 사람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휴거가 되는 이유는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끌어당기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이고 쟤하고 동행을 한 지가 오래돼갖고 깜빡 잊어버렸다. 우리가 다 휴거됐는데 그는 왜 안 왔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구석에 있든지 간에 그날에는 주님이 그 사람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너지를 믿자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 신랑이 믿을 만하다. 그러면 내 연약함과 가난함과 부족함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랑이 다 커버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분이 내 곁에 사시는데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고민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 때, 죄사함 받았다. 그것 이상으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결혼했다 하고 똑같다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축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혼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신랑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나를 끌어가겠구나.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구나. 이 소망이 같이 녹아 있다는 거죠. 결혼과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지식, 이 말씀의 지식이죠. 말씀의 지식을 쫓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여기서 모른다, 이 반대는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원의 핵심은 아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온전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온전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표현을 한다면 깨닫는 거예요. 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고도 남을 뿐이다. 이분이 내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시는 남편이 되셨더라. 자, 아는 것이 곧 내 속에서 믿음을 형성시키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반대는 아는 것이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겁난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모압 장로들하고 미디안 장로들하고 이 두 나라의 장로들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때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 그런데 말씀을 알면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마라. 모압하고 싸우지도 마라. 모압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압 왕이 지금 이 명령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모압 왕이 이걸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밀려올 때 이 말씀을 알면 모압 왕이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당신네들의 땅을 좀 통과하고 싶다. 물도 공짜로 안 마시고 돈 내고 마실 때니까 길을 가게 허락을 해달라. 그러면 모압이 겁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는 거죠. 당연히. 통과하시오. 내가 생각할 때 돈 내지 말고 광야 40년 고생하셨는데 그냥 통과하시오. 우리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알면 이 정도의 아량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안 준다고 했으니까. 안 준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그 발람 선지자가 그 모압 왕에게 이제 이렇게 소스를 제공해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제사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음식을 먹게 하고 이제 이렇게 올무를 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피에 대한 복수를 하잖아요. 피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그때 모압은 제외되는 거예요. 미디안은 박살을 냈어요. 미디안은 박살을 냈지만 모압은 손을 안 댔어요. 왜? 말씀대로예요. 자, 그러면 모압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심히 두려워하는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면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가지고 막 그 복수를 많은 그 예물을 주어가면서 초대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알았다면, 그리고 그걸 믿었다면 모압 왕은 정말 태연하고 편안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내 평생에 걸쳐서 나를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 같은 분인 것을 알고 나니까 내게 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알고 나니까 쉼이 찾아오고 감사하고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이런 그 행위가 구원 플러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들이 마음속에 젖어드니까 마음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그럼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막 성경을 연구하고 독파해야 되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신앙의 행위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는구나. 믿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된다는 거지. 들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내가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듣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렇지. 전파하는 사람이 어딨지? 그러면 전파하는 사람 우리가 어디 가서 찾습니까? 전파하는 사람.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에너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보내시는 거야. 그리고 그 보낸 자가 나한테 전파하는 거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거죠. 계속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내 입이 저절로 터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터이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야 전파하는 사람이 오는 거고, 전파하는 사람이 전파해야 내가 듣는 거고, 내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생기니까 입이 저절로 터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의 과정이 피동이더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겁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자의 전파하는 말씀을 듣는 동안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렇게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더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없을 때,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이제 아까 로마서 말씀 읽었던 중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 말씀이 여러분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믿음의 말씀, 이런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한테 좀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가능하지 않잖아요. 누가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신명기 말씀에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누가 바다 건너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좀 듣게 해줄 수 있겠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은 그 말씀이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왜? 전파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파했고 우리가 그걸 들었고 그걸 듣고 보니까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0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우리는 다른 여러 성경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믿음의 말씀은 굉장히 드물어요. 믿음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이 말씀에서 나오는구나. 말씀이 곧 믿음이구나. 믿음이 곧 말씀이구나. 말씀 안에 믿음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도 있고 말씀 안에 생명도 있고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이번에 네 병을 고쳐주실 거야. 믿어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예로 어떤 형제님이 감옥을 갔어요.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이제 좀 오래 살았어요. 목사님이 면회를 갔어. 면회 가서 뭐라고 호언장담을 했느냐 하면, 형제, 이번 8.15 광복절날 특사로 형제가 풀려날 거야. 믿어. 풀려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신기하고 그 듣는 형제도 아멘 하고 받는 것도 나는 너무 신기한 거라. 내가 66권 성경을 아무리 읽고 있고 해도 그런 믿음은 나 안 생기더라고요. 목사가 너 이번에 8.15 특사로 풀려날 거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풀려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풀려났으면. 근데 안 풀려났어. 안 풀려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풀려나기 전에 그걸 간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목사도 간증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풀려날 거다. 풀려날 거다. 풀려날 거다. 또 이 형제도 간증하는 거야. 나 그 교도소 그 친구들한테 나 이 8.15 특사 풀려날 거다. 풀려날 거다. 그리고 결국 안 풀려났어요. 못 풀려났어. 못 풀려났어. 그래 이제 그 교도소 친구들이 야, 너 왜 못 풀려났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야, 나는 마음은 출감했어 벌써. 마음이 풀려났다는 것이지 몸이 풀려난 건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이제 좀 이상하게 이제 변명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풀려나실 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 이걸 못 믿냐? 너 마음이 교만하고 건방지고 강팍해서 그래.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생기는 거예요. 믿어야지 막 믿어라 이래서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죄사함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듣고 딱 이해가 되니까 마음에서 죄가 없어졌더라고. 사실은 없어진 것이 깨달아진 거죠. 죄가 없더라고. 그냥 믿어진 것이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내가 죄사함이 믿어진 것처럼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에 믿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에 믿음이 내게 찾아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17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번역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믿음이 온다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오는 거다. 믿음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사도들이 무슨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무슨 믿음으로 그런 큰 일을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느냐. 믿음이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없는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 믿음이 오니까 그 믿음이 내 속에 기초가 되어서 이 행함으로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은 피동이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된다. 누군가가 건져줘야 된다. 제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가 나를 건지러 올 때 편안하더라고. 올 때 편안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웃기 가슴팍에 메고 수영도 못하는데 바다에 들어갔는데 얘가 썰물에 계속 바다로 가는 거야. 바다에 아무도 없었어요. 대학생들 애들은 막 축구한다고 정신없고 여자애들은 마피아 게임 한다고 막 정신없고 나 혼자 바다에 막 계속 바다 안쪽으로 가는 거야.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수영하러 아무도 안 나왔는데 내 혼자 들어갔어요. 내 혼자. 근데 계속 이게 튜브 가슴팍에 끼고 가는데 그래서 이게 손으로 수영을 해서 물가로 나오려고 하는데 안 나와지더라고. 이게 썰물의 힘이 훨씬 세더라고요. 안 나와지더라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생명이 은인이라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사람이 저쪽에서 오는 거야. 그때 내가 속에서 살았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아직 건질라면 멀었는데 보는 순간 그래서 내가 고함 질렀어요. 여보 수영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 그러니까 바람에 다 날아가고 와 그러니까 막 뛰어오더라고. 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사람 살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더니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 눈에 구원자가 오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애쓰는 이게 없어지더라니까.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아직 물에 있는데도 마음에서 쉼이 오더라니까. 보는 순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면 내 행위가 존재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얼굴 보라 하는데 딱 보는 순간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왜? 저분이 건져주실 것이다. 100% 저분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동안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네 해서 마음에서 충분히 해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도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려올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형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형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듯이.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이, 그 믿음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이렇게 끌어가신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아, 이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럼 거기서 믿음이 솟아나는구나. 자, 그래서 내게는 없지만 믿음이 오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은 이렇게 피동이에요. 내게 없는데 주님에게서부터 와서 주님이 나를 잡아주는 건데, 자, 여기서 믿음도 내가 믿음을 잡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나를 잡는 거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이거다 하고 잡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 때 그게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콱 박히면 아, 끝났다. 자,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나를 잡는 거예요. 말씀이. 자, 번지 점프 할 때 이게 안전벨트 같은 거 다 매죠. 번지 점프 하는 거 뭐 영상으로 보셨죠? 막 계곡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뛰어내리는 사람이 자기가 그 줄을 꽉 잡습니까? 아니죠. 자기는 그냥 손 놓고 그냥 막 새처럼 막 이렇게 해도 그 벨트가 자기를 잡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는 거고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이 나를 잡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드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좋아요. 그러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믿음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주더라. 이렇게 꽉 잡아주더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면서 쉬게 해주더라. 쉬게 해주더라. 그래서 어떤 때는 물론 하나님 말씀이 뿌리가 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든지 뭐 말씀을 듣든지 내가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 말씀 속에 있던 에너지가 또는 믿음이 또는 능력이 내게 와서 그것이 나를 모든 문제에서부터 벗겨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예배당을 지을 때도 길이 없는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시편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걸 내가 읽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리고 뒤집으니까 그럼 터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의인이 뭐든지 하겠네. 그리고 터가 일을 하더라고. 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인데 터가 일을 하는구나.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터가 일을 하겠네. 그래 내 마음에 이 예배당을 어떻게 건축 허가를 어떻게 받지? 이게 그냥 다 내려지더라고요. 그 땅에 계획 도로가 있는데 아직도 도로가 안 났어요. 십몇 년 전에 계획 도로가 있는데 그 계획 도로를 근거로 해서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그 대신 준공은 계획 도로 가지고는 안 내준다. 그때까지는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준공 일이고 지금은 건축이 중요하니까 일단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는 그 말씀이 건축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서 이게 다 내려지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떡하지 하는 이 걱정이 그냥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어가지고 어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정착을 하게 될 때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쉼이 오더라고요. 마음에서. 내가 그 말씀을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는구나. 내가 선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이러다가 타락해가지고 막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막 이렇게 될지도 몰라. 내가 신앙을 잡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잡았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잡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았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겠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주신다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겠네. 이제 이렇게 마음에서 쉼이 마음에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잡아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이라는 거지. 형편을 쳐다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잡아주는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착각을 하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았는데 그 양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전에 개 잃어버린 젊은 부인 이야기 안 합니까? 개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막 전단지 만들어 갖고 뿌리고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데 인천에서 개를 잃어버려 가지고 안산에 가서 개를 찾았으니까 이게 보통 열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개를 그 안산의 어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그걸 자기 집에 데려다 놨는데 그 아파트에 문 딱 열자마자 개가 뛰어나오는데 그 개를 안고 대성통곡을 했다 하잖아, 이 아줌마가. 대성통곡을 했다고. 나는 이제 절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고 막 울면서 막 절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개는 팔자 폈어요, 안 폈어요? 이제부터는 걱정할 일 없잖아요. 안보험 들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뭐 주인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그럼 예수님은 그거 이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이상이죠. 그분이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남편이신데 내가 뭐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돈도 남편한테 나오고 믿음도 남편한테 나오고 용기도 남편한테서 나오고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게 세상 논리듯이 말씀의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내놔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신다. 여러분들은 한눈 팔아서
주님 목자를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목자는 절대 한눈 안 판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여러분들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내 마음에는 쉼이 있고 평안한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